지난 시간 우리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서 하나씩 12명을 뽑아서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에 서 있던 그곳에서 이 돌 12개를 갖고 와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이유는 훗날 이들의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아서 이 땅을 건넜다, 이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위대한 일은 이 백성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 24절 상반절을 보니까 다른 의도가 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어요. 4장 24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던 이 사건, 누가 또 알기를 원하셨냐면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즉 가나안에 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이 강함을 알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 기념비를 세움으로 그들이 여호와가 누구인지, 이 백성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강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안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건넜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넋이 나가 버렸습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신 일들도 이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이 마른 땅으로, 그 넘쳐흐르는 그 물을 다 잠잠하게 하시고 끊어버리셔서 마른 땅으로 이 땅을 이 백성들이 건넜다는 소식을 듣게 됐대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그들의 마음이 녹고 넋이 나가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여러분. 이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전쟁의 의지는 더더욱 가질 수 없는 상태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말에 조수행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는 말이죠. 기회가 왔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그 기회를 잡으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꼭 이와 같은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소식을 들은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의 마음이 녹아내렸고 넋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하면 분명히 승리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건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가장 좋은 상황이었고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그 조건을 따져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전쟁 중에 해야 될 것이 있음을 먼저 알려주시고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세요. 그것이 세 가지의 명령으로 오늘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때로 시작합니다. 그때. 여기서 그때를 썼는데 요단강을 마늘 땅으로 건너고 길갈의 기념비를 세운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바로 그때 그 시간에 여호수아에게 뭐 하랬죠?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만한 조금의 여유도 지금 주고 앉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기까지 인도하시 하나님의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 준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타이밍도 주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때로는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을 놓치면 두고두고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지금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타이밍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민할 시간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세요.
그 시간을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곧 있을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는 일도 하지 않게 하십니다. 도리어 그들을 어떻게 시키냐면 무력화시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돌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무슨 생각을 가장 먼저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이 순간에 이 전쟁을 해서 저들이 간담이 섞고 녹아서 지금 치면은 다 뺏을 수 있는데 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하나님께 혹시 잘못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내가 혹시 잘못 들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쭤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할례를 하면 최소 3일에서 5일은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할 텐데 지금 꼭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볼 것 같아요. 하나님, 할례를 정말 원하셨다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건너기 전에 그곳에서 하고 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저처럼 이런 생각을 누군가 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그들이 모여서 전쟁의 전략을 짜고 다른 생각을 하기 전에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 다음에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주저함 없이 돌칼을 갈아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례를 행하는데 이곳에서의 토를 달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없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한 소리를 내고 한 마음을 갖는 것은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한 소리를 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출애굽 이전에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의 삶 속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창세기 17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의 자손들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냐면 그들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전쟁보다 이 땅을 차지해서 빼앗는 것보다 너하고 나하고의 이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큰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고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들은 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세상적인 생각은 어떻게 됐습니까? 멈추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때요? 마주칠 때가 있죠. 그리고 말씀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을 보면 내가 지금 누구를 선택하고 있는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그리고 세상의 지침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몫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저희 모두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이들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두 번째 명령을 이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10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아멘. 네. 출애굽 12장에 이르렀던 유월절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페사흐입니다. 네. 페사흐, 넘어가다 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초태생들은 모두 죽이셨지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이 축제의 기간을 보내게 하신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길갈에서 지키게 되는 유월절은 출애굽 이후에 지금 3번 지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40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3번째 유월절 지내고 있어요. 첫 번째 유월절 언제 했냐면 이집트에서 출애굽 직전에 했던 유월절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에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유월절 지켰다는 기록이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마도 이후 광야에서 보낸 38년의 기간 동안에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할례는 유월절 예식의 참여를 위한 전제 예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 사람이 여호와 유월절 지키려면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한 후에야 그가 가까이 나와 유월절 지키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될 수 있다. 할례 없는 사람은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네. 이제 광야에서의 저주의 기간이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그들은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근 40년 만에 유월절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두 가지 이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생명의 위협이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당장 전쟁을 일으켜서 먼저 선공전을 하면 이길 수 있지만 이 전쟁을 미루게 되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넜다는 소식을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금방 알아듣고 간담이 서늘해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명령에 대한 행동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었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그들이 먼저 선공전을 했다고 한다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일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순종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주목한 것은 여러분 이방인의 왕도 아니었고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그 많은 왕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했던 것은 만왕의 왕이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 본 할례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증표였다고 한다면 지금 유월절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증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태도 또한 분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여러분 자신 있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주어진 것에 따라서 변해서 말하지 마시고요. 꼭 내가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사람 만날 때도 분명하고도 확실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그 순간에도 잠깐 눈을 돌리면 하나님도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한 할례와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 그 다음 날부터 오늘 보니까 그들은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에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주었던 광야 음식 하늘의 음식이었던 만나가 그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는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주어졌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과 지금도 계속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 일이 모두 마친 다음에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13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고 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원수의 편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에서 첫 번째 전쟁터가 될 여리고에 지금 도착을 막 했습니다.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모든 성 중에서도 가장 견고한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성벽은 두 개의 벽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깥 벽은 2m 두께였고요, 안쪽 벽은 4m 두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벽 사이의 거리가 5m 정도 거리가 됐고요, 높이는 10m였다라고 말하죠. 아파트를 보니까 아파트가 4층 높이가 11m 정도 되더라고 보니까요. 한 4층 높이 정도까지 벽을 쌓고 있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 주위에는 집들이 지어져 있었고 그 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 라합의 집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기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무너뜨리고 정복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근데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 순간 여러분이 리더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여기 좀 여호수아 이 리더는 두려움과 걱정이 먼저 앞섰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성을 무너뜨릴까에 대한 생각을 고민했겠죠. 이런 고민을 가진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 들고서 지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다가가서 그에게 이렇게 묻죠.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우리의 원수의 편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질문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질문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누구를 위해 싸울 것인가가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이곳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내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 보면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앞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게 되면 발람의 길을 막아섰던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앞에 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군사령관은 여리고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칼을 빼어들고 그 앞에 서서 있는 겁니다. 이 대답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신이 말한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일을 하거나 행할 때 주님께 물어보지 않는 그런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앞에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먼저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지를. 이 질문에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15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을 모세가 얘기했는데 모세가 한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 말씀도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 사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이 동일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하신 땅을 정복하는 도구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네 신을 벗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의 발이 더러워서 신을 벗어야 됐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두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 앞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더러움과 거짓의 신발 신는 것이 아니라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떤 가면도 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직 진실함으로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의 봉섭에 의한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을 보면 보아스의 친척 중에 보아스보다 우선적으로 룻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친척이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함께 그를 만나서 이 엘레멜렉의 가문과 룻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요. 그때 그가 이 일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할 때 보아스에게 어떻게 하냐면 신발을 벗어서 그에게 주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룻기 4장로 7절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옛날 이스라엘에는 재산을 사주거나 교환할 때 모든 것을 확증하기 위해 한쪽 사람이 신발을 벗어 상대방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계약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자네가 사게 하며 신발을 벗어 주었습니다. 아멘. 예.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의 주인이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우리는 쉽게들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대로 행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면 그럼 매일매일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이번 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회개의 말씀을 이게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새벽에 들릴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슬금슬금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피하거나 도망가고 싶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머리로 아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머리로 아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머리만 커지기 때문에 머리만 커지면 가분수여서 여러분 나중에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머무르지 마시고요 그 말씀이 들렸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먼저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빼앗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은혜를 더 부어주기 위해서 그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잡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호수아의 군사령관을 여호수아 앞에 세우심으로 가나안 정복의 총책임자는 여호수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네가 이 전쟁을 하겠다라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전쟁의 총책임자는 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여호수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하는데 그냥 옆에서 가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앞서 가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붙잡기만 한다면 이 승리는 이미 보장이 된 겁니다. 이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도 보장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함께 하기만 됩니다.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갈라디아서 20장 2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나를 위해 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마세요. 내게 말씀하신 주님을 위해 사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을 내 몸에 모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고 영원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가능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 사는 방법을 모두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남양주 온누리교회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일터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요, 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주인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만을 인정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명령은 사실 다 연결이 되는 명령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 직후에 할례를 행한 것은 여러분 건너기 전에 이미 어떤 일이 있었던지를 40년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서 있는 그 순간 할례를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해야지만 유월절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고요.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내 주인이 누구이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 있습니까? 여러분 할례를 행하였습니까? 유월절 지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리고 있습니까? 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매일매일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신을 벗고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시고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주님 나를 사랑의 줄로 메어 주시옵소서. 이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오늘 하나님께 저희 앞에 계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먹고 있는 것, 입고 있는 것, 신고 있는 것, 타고 있는 것, 숙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에 제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명령 앞에 엎드려 순종하였던 것처럼 이 순종이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념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년의 삶을 한결같이 지켜주었던 하나님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주님이 명령 앞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하며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목숨도, 내 자녀도, 우리의 집도, 우리의 모든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의 줄로 굳게 매어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디 마시고 속히 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속히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모습,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 명령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40년의 긴 세월 동안 그들의 신도, 그들의 옷도 헤어지지 않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건강하게 40년을 지켜주시고 거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그들은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난 세월 동안 10년 동안,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어떤 분 70년, 80년 삶 동안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키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신, 우리에게 오늘 하라고 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날 동안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 우리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속한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